안녕하세요. 오늘 8월 20일 수요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는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인 선지서들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미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미가도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활동한 시대와 배경을 먼저 밝히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가 활동했던 동시대에는 이사야가 함께 사역하던 시대였습니다.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1장 5절에서 7절에는 사마리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주민들은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반대로 아수르의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혼혈민족이 되었고 이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받으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미가는 이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사마리아처럼 남쪽 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멸망할 것을 예고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가의 예언이 120여 년 뒤에 예레미야의 시대에 다시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고관이던 아히감이 나서서 미가의 예를 들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과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레셋 사람 미가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회개함으로 그 재앙이 내리지 않고 돌이킨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 때의 회개의 역사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즉 미가의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후대에도 백성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를 증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수백 년 뒤의 사건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미가의 내용이 히스기야 시대 때 회개운동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 국군이 말할 수 없이 기울고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는 절대절명의 시대가 되었는데 미가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 때 회개운동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국군이 말할 수 없이 기울고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는 절대절명의 시대가 미가의 역사적인 배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미가의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과거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후대의 백성에게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증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수백 년 뒤의 사건을 정확히 예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돌무더기가 되고 수풀이 우거진 땅으로 버려진 곳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면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자기 생계를 걱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풀어줘야 할 선지자들이 좋은 말만 하여 돈벌이에 집중하고 있다면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미가의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한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선례도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시대에서는 소망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예루살렘 멸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미가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출신 지역을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소개합니다. 1장 14절에서는 작은 동네였던 모레셋이 어딘지 분명히 알도록 더 넓은 지역을 언급하면서 어딘지 분명히 알도록 더 지역을 넓혀서 가드의 모레셋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약 35km 남동쪽, 그러니까 이집트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내가 가드 모레셋 사람이다 라는 말을 꺼내면서 국경지대의 작은 마을, 시골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사역하는 당대의 선지자 이사야와는 달리 대조적으로 미가는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의 정치적인 상황과 새 왕이 탄생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것보다는 그저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정의를 다루는 내용인데요. 미가가 통치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4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는 것까지는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뼈를 꺾어 다져서 냄비와 솥에 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잘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당시의 평민들에게는 누구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이 없고 집이 없으면 가난합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양을 잘 기르기만 하면 풍부한 털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는 표현은 양의 가죽을 벗긴다로 바꾸어 이해하면 그 뒷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양을 잘 길러 털을 벗겨야 또 다음에 털이 나고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미가는 털이 아니라 가죽을 벗기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살을 뜯어 먹으려고 양을 잡아 먹였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이어가는데요. 뼈를 꺾어 다져서 냄비와 솥 가운데 담는 고기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잡은 양고기가 너무 적으니까 뼈를 모아 솥에 넣고 푹 삶아 뼈에 붙어있는 작은 살점까지 싹 다 발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참 지독하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악하게 행하는데 그 정도가 도를 넘어도 너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곁에서 목격했기에 미가는 너무도 생생한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은 6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에바는 부피를 재는 도구인데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략 한 말 분량인데요. 그런데 이 말통을 조금 작게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이든 기름이든 더 많은 값을 치르고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사람을 착취한 것입니다.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백성들이 통치자들에게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호소했을 때 통치자들은 누구의 편을 들었을 것 같나요? 저울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울추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정확하지 않은 저울추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머니에 다른 저울추를 따로 가지고 다니다가 물건을 살 때와 팔 때 바꿔치기까지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부정은 권력의 부패와 결탁하지 않고서는 성행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이런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만 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바로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나중에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인용되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근본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가는 화려한 수사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 백성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미칠 소망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의를 심판하실 것과 장차 메시아의 통치로 새 나라를 열어가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을 버리며 회개하도록 하셨고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미가서는 전체적으로 들으라는 세 번의 외침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자신에게도 너무나 필요했던 소중한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명심하고 들으라며 외치는 듯합니다.
미가 1장 1절은 책 전체의 서문이고 본문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1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어서 3장 1절과 6장 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미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는 절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7장의 짧은 분량을 굳이 3번이나 나누어서 기록할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을 직시하며 들은 대로 깨닫고 회개하는,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성품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느낄 수 있고 삶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눈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복음을 담은 미가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대부분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2장 끝부분에 12절, 13절만 회복의 메시지가 짧게 들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4장, 5장에 걸쳐 긴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4, 5장은 길기 때문에 유대식 문화의 구조인 A, B, C, C, B, A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이 배열되면서 서로 대응되는 부분이 핵심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 중심에 베들레헴에 태어날 평강의 왕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6장에서부터 7장 6절까지는 심판의 말씀을, 그리고 7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회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유다 왕의 실패로 인한 심판의 현실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회복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고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세상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새로운 회복과 소망의 길이 열립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됩니다. 미가는 혹독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또한 분명히 전했습니다. 당대의 소망의 약속은 이사야와 미가 모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도시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성중의 사람들, 지배층을 비롯한 그 백성들에게나 또 모레셋을 비롯한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미가 4장 2절입니다. 곧 이방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으며 많은 백성과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살아낼 수도 없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는 들으라 하고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그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후손이 이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안식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기다리시며 회개하는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미가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7장 18절부터 20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마지막 세 구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적고 묵상을 정리하며 잠시 그 적은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진원만 목사였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서천에서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뵙겠습니다. 혹시 오지 못하더라도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